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주여,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아가페 교회 교회학교 아동부 어느 반에서 지난주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복습하느라고 선생님이 박주원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한 주원이가 선생님, 제가 여리고성 안 무너뜨렸어요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동생 서원이가 듣고 씩씩거리면서 왜 우리 형아가 무너뜨렸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안 무너뜨렸거든요. 예찬이 형아가 무너뜨렸어요 하고 고자질합니다. 기가 막혔는지 선생님이 예찬이한테 홍군역을 내면서 너 다시는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교육부 위원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아동부에서 당장 무너진 여리고성 재건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우기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1950년 6.25 한국 전쟁 후에 폐허가 되어진 도시를 바라보다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건축학과에 입학을 하죠. 한국건축학의 교과서 혹은 건축 1세대다라고 불리워지는 김종성 씨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80대 중반을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이 되셨는데 남산 힐튼 호텔 건축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그룹이 강남의 마지막 남은 땅을 한전 부지를 자그마치 10조 원에 매입을 했다고 그러죠. 이 자리에 약 한 105층 정도의 건물 92만 8천 평방미터 통합 사옥을 건축하면서 이 김종성 씨를 건축 설계 책임자로 선임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한 기자가 이분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이 빌딩이 어떻게 건축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떤 건축이 아름다운 건축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이분이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건축의 기본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건축이 가장 아름다운 건축입니다. 그렇지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도 아름답게 견고하게 우뚝 그 자리에 잘 서 있는 건축이라면 그 건축이 아름다운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건축이라면 아름다운 건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건축이 아름다운 건축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일터, 나 자신의 신앙, 이것이 하나의 건축이라면 어떤 건축이 가장 아름다운 건축일까요? 온갖 시련, 풍파, 지진과 바람을 견뎌내고 잘 서 있는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건축이 될까요?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통치 아래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군계 일학, 수산궁에서 왕의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조국 땅에서 돌아온 동생 이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문은 다 불타고 성벽들은 초토화되어져서 무너졌다, 이 비보를 듣게 되어지죠. 이 소식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밥을 얼마 동안 먹지를 못하고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왕의 조서를 들고 건축 물자를 싣고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 52일 만에 생명을 걸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 조소와 그리고 비난을 이겨내고 무너진 성벽, 성문 재건을 완성합니다. 온 백성이 이마에 땀이 흐르기도 전에, 그리고 마르기도 전에 겨우 집안 살림을 정리한 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제 말씀 부흥회 잔치를 열죠. 말씀 듣고 좋아서, 율법 듣고 좋아서 그들이 깨달아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산 세월 서러워서 웁니다. 이방 땅에 가서 예배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 세월이 부끄러워서 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울음을 멈추고 만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춤추며 기뻐하죠. 8장 말미에서는 이제 다음 주일 오후에 말씀을 나눌 건데, 말씀 듣고 초막절을 지키며 왁자지껄 기뻐하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9장에 펼쳐지면 다시 회개의 울음소리가 진동합니다. 8장 후반 초막절이 7월 20일쯤에 끝났으니까 9장의 사흘 후에 7월 24일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9장은 온통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회개 기도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만하고 범죄하여서 결국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붙들려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왔네, 신통치 않아, 하나님도 별거 없어,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하나님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개처럼 살았습니다. 잘난 곳 없는 이 백성임을 우리가 뻔히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선택된 백성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매맞고 노예가 되어지고 버림받아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행하신 일은 공의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통곡하며 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 9장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부흥회와 기도 부흥회에 여러분 기가 막힌 조화를 보십시오. 3절 봅니다. 3절에 보면 3시간 동안 말씀을 서서 꼼짝없이 백성들이 들어요. 또다시 3시간 동안 자복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로 넘어가 보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단 위로 뛰어 올라가서 울부짖으며 4절에 기도하고 통곡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 보면
레위 지파, 일부 지파 사람들이 또 단 위에 올라가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송축한다.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5절 안에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등장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레위 지파 사람들이 송축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을 하자 온 백성들이 함께 부르짖어서 찬송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위기, 지진, 홍수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굳건히 서 있으신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마음이, 공동체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허물어진 잿더미 위에서 벌벌 기며 살고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영적으로 잘 서 있느냐? 너는 네 영성 잘 지키고 있냐? 무너진 것은 없느냐? 기도 생활 잘 세워져 있느냐? 예배는 부끄럽지 않게끔 잘 세워져 있느냐? 내 믿음은 굳건히 잘 서 있느냐? 내 마음 무너뜨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 곁에 내 믿음, 내 마음 무너뜨리고 예배와 기도 생활을 무너뜨리고 헌신과 충성과 사명의 생활을 무너뜨리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초라하게 꾸려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역터, 일터, 내게 맡겨진 소중한 사랑해야 될 사람들, 무너지게 한 사람은 없느냐? 무너진 자를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내 가정은 잘 서 있느냐? 건강 잃어버린 사람, 세상의 일터 속에서 허물어져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없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이 교회가요,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이 허물어지고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가 문을 닫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만은 지금은요, 중형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큰 대형교회들까지도 허물어진다는 소식이 우리들 귓전에 들려옵니다. 자금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가진 자들의 이러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 도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기대를 가졌던 한반도 비핵화, 이 평화의 꿈마저 무너지는 것은 아닐런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름하여 전방위적인 붕괴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요, 최근 TV를 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신문을 덮어버린 지 오래되었대요. 인터넷 뒤적뒤적거린 지 오래되었대요. 들리는 소식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이 없다는 거지요. 아이돌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막장 언어를 막 쏟아냅니다. 이 하나니아가 느헤미야에게 비보를 전해준 것처럼, 슬픈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아픈 이야기들만 귓전에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 보시지요. 오늘 본문 1절, 울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상복을 입고 붉은 베옷을 갈아입고 이제 우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존귀한 머리 위에 가장 더럽고 이런 아주 천한 먼지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가서 그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피를 섞고 살고 이방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 그들과 절교를 선언합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서서 자신의 그 죄를 가슴을 찢어가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조상들의 그 허물까지도 자복한 겁니다. 주여,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 이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상을 받는 자리에서 참 한국교회에 충격을 던지는 고백을 합니다. 평생 가슴앓이처럼 묻어두었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의 강압을 이기질 못하고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내게 이런 엄청난 큰 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죄인도 주의 일을 위해서 쓰시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사건을 두고 한국 교회 안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저는 이 자복이요, 한경직 목사님의 위대성을 손상시킨 사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오점을 남긴 고백이라고 인정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성자는 자신을 죄인 중 괴수라고 말한다. 범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제법 잘 살았다 자부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보며 산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어렵사리 세운 예루살렘 성벽, 성문, 그리고 성전을 다시는 무너뜨려 놓지 않겠다, 다시는 무너지게 하지 않게 하리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9장 30절로 읽지는 않았지만 34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백성의 죄악을 오랜 시간 동안 참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작은 고난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맞아도 싸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정당한 일이셨고 당연한 일이셨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게요. 저버리지 아니할게요. 우리에게 맡긴 공동체들을 빼앗기지 않을게요.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요. 백성들이 가슴을 찢으며 엉엉 우는 내용,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갯벌에 좌초된 배를 끌어올리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민물이 밀려 들어와서 이 물이 가득 차 오르면 배는 저절로 부상합니다. 그리고 노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의 물길이 밀려오면 좌초된 교회는 다시 떠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물결이 차오르면 무너진 가정들이 예루살렘 성벽처럼 다시 숙축되고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상하는 길은 내 곁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수축되어지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물결, 기도의 물결, 말씀의 물결이 다시 밀려오면, 가득 차오르면 우리의 가정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의 물결이 밀려오기만 하면 우리 가정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갖 실패와 질병은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시 꿈을 꾸게 되어 이 사회와 이 민족, 한국교회 다시 부상하는 날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로 일어나고 부흥되어진 교회입니다. 세계 잠시 어디를 나가보시더라도 한국교회 같은 교회는 없어요.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산기도, 기도원 운동, 철야기도, 통성기도 운동, 하여튼 기도 운동에 굉장한 열의와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배우기 위해서 어느 미국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거 새벽 기도를 해야 한국에서 부흥이 되어지는 줄 알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더랍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아무도 나오지를 않아요. 사모님과 목사님만 줄기장창 몇 날 며칠 몇 달 새벽 기도를 하다가 사모님이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한국교회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서 새벽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선도와 불교의 새벽 예불을 신학화하여 새벽 기도 운동을 펼쳤어요. 이 사실 수도원은 있지만요, 기도원 운동, 산기도 운동은 또한 한국교회의 신기한 기도 운동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되어진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요,